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단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천국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시민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의 채통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천한 신분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됐을까 읽으려면 12장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읽기는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한 신분이 이 큰 용사가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과 우리 민족의 풍속 중에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분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실과 첩실의 차이입니다. 정실 부인은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밟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안방 주인을 하는 여인, 흔히 쓰는 말로 조광지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들춰내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정실 부인이요, 조광지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부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첩은 혼인한다는 말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뭐 데려온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첩을 드린다는 표현도 축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권위가 인정되던 때에는요 아무리 밖에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되어도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를 못했어요. 이 옛날에는.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정신사에서 난 자식과 첩에서 난 자식 사이에는 사회 통념상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큰 행사, 특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자리를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윗재단에서는 위에 재단에서는 적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자들은 밑에 자리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이라고 부른다든지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서자는 제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길이 막혀 있었어요. 옛날에. 이러한 세태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책 중에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은요 똑똑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은요 정실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 정실 부인에게서도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정실 아들들과의 이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사에서 난 아들이었기에 정실분의 자식들과 갈등이 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드디어 정실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너에게는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다 구분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복 형제들의 눈을 피하여 도비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처신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모여들었다는 얘기. 비록 서출이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돋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길앗이 살아있을 때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정식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쫓겨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적자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적자들, 길앗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자인 입다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대장부였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어갈 만한 인품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성품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단 약점이 있었다면 서출이라는 것 때문에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앞세우고 싶어도 서출이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아버지 영왕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마 틀림없이 고등교육까지도 받으면서 문물을 겸한 남자다운 남자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4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모자라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평상시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조심하면서 생활한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바로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바로궁에서 그가 자랄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을 때에 자기 이 모세의 유모로 가장하에 들어간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정신을 교육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심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자 한 절이라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지를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우리가 얻어진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마치 가을의 추풍낙엽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모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자기를 키운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완전히 뼛속 골속까지 심어져 있었다 얘기예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자들이 오히려 이 다니엘을 보호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사자도 손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평상시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깨끗하게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이들의 중심에는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게 고개를 좌우로 저으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서출이었지만은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재산 분배를 하지 못하고 죽었는지는 몰라도 성장하는 동안에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았던 사람, 비록 이복 형제들이 갑질에 못 이겨서 밀려났지만은 하나님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밀려났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육체의 아버지는 죽었고 재산은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광야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 인생을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입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 육체의 정력대로 판단을 하여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싶을 생각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확 몰아붙여버리고 싶어. 그러나 이때에 필요한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이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냥 성질이 막 치솟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까 꾹꾹 눌려 참으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눌려 참아야만 속병이 안 생겨. 이제 내 힘으로 그것을 짓눌리려고 하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원수 갚고 싶지? 그러나 너는 그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자 이 말이요. 성도들이 지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브레이크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눈앞의 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할 일들 앞에서도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쭉 털게하면서 절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 중요한 것이 절제와 오래 참으며, 절제와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녀는 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존재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장 6절로 18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앞에 있으니까 뭐 다른 페이지로 갈 것도 없어요. 1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억압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왜 억압을 당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골라가서 오는 거예요. 6절에 열거한 이방신들, 비록 7가지의 신들을 열겠습니다만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얘기요, 버렸다는 얘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내의 앞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여자들과 뒤섞여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령, 용서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뒤섞여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령,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섬기할 자들이 다른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느냐? 그들이 너희의 뭐를 해줄 수 있기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부풀림 받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아주 천불이 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천불이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뒷전에 방치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당장 몰고를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쭉 읽어보면,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거든 어찌하여 은혜에 대한 배신을 일삼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반성은 했어요. 그러나 이 반성이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말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어려움을 너희가 취했던 신들에게 한번 부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었는데 너희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보라 얘기요. 그 신들이 너희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겠느냐? 너 매달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가볍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해온 전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나 아내가 용서해 준다고 들어오라고 그랬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 앞에서 길을 피고 살까? 못 피고 살까? 못 피고 살아. 왜? 자기가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은 자기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한 시간에 과거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다 토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뱉어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잘못했다. 제가 또 제 얘기합니다만 좀 어린 태계모 리언이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태계미하고 리언이한테 한 것처럼 했으면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됐을 텐데 내 새끼들 키울 때는 그냥 회초리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아주 그냥 손주들 키울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한이. 그래서 가끔가다 솔직히 말해서 제 큰 저 딸한테 그래요. 너 미안하다. 왜 미안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거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지만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쑥스러워요. 바람폈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제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볼 수 있겠어요? 아내가 바람폈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저대로 눈을 마주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요. 쑥스럽지요. 오늘 16절에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자식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이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자, 너 과거에 묻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손잡고 함께 가자꾸나. 여기가 회개요. 여기가 회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을 차려 봅니다만 그들에게는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자라는 것만 앞세우고 자기네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것만 뭐 가지고 살면 되겠거니 하고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거기가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또래들만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큰 용사라고 일컫는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 아무한테나 큰 용사라고 합니까? 지도자라는 얘기요. 비록 서출이지만 지도자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12장 7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것도 이들을 대표한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대표가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출로 쫓겨났는데 자기들 쪽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 앞에서 이끌고 나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쫓겨난 입다한테 가가지고 입다야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출이라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입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니 참 적자라고 그들은 피우면서 어깨에 힘을 주었던 그들의 위험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높은 자리에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적자라고 하는 기득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종거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니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함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니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하던 일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니까 큰아들은 안 가고, 안 가겠다고는 작은아들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아버지 말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장자면 뭐합니까? 장자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니까 버림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미련한 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한 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라 해도, 세상 권세나 명예를 자랑한 자라 해도 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몽땅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제에 가면은요, 거기에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대요. 뭐 가보진 않았어요. 103년인가 110몇 년인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와 또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한 조덕삼 장로는 그쪽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였대요. 근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경남 남해에서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다가 17살에 찾아서 온 게 김제까지 온 거예요. 김제에 와가지고 젤로 부잣집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장로도 아니에요. 젤로 부잣집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말 고삐를 들고 쉽게 말하면 마부로 취직한 거예요. 모심살이. 그랬는데 여기에 선교사가 왔고,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이 조덕삼 씨는 직접 선교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깨너머로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동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조덕삼보다는 이자익이 훨씬 뛰어났어. 그래가지고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둘 다 똑같이 지금으로 보면 안수 집사가 된 것 같아요. 영수라고 온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로를 뽑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게 주인은 떨어졌어요. 주인은 떨어졌는데 그 종으로 부리던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덕삼 주인 마님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이자익에 딱 장로로서의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요. 자기 집에서는 이게 자기 집에 오면은 말하자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은 자보다 신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지고 장로님으로서 아주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보니까 똑똑하니까 이 조덕삼 주인마님이 자기 집에 있던 마블에 있던 이 자익을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까지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다음에 목사 될 때 이 금산교회를 조덕삼 장로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자익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6살 때 양부모 다 잃어가지고 기진맥진하면서 사는 것이 참 기가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고,
조덕삼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조덕삼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목사까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은 다음에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다가 또 신학교까지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쓰신다 이 말씀이요. 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발버둥 치십시다.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는 이종거를 여러분에게 보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아우저 목이 터져나오고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귀담아 들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조덕삼 장로는 그냥 장로요. 근데 이자익 목사님은요, 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목사님이 됐다니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 이제 입단은요, 이스라엘이 기독관들 앞에서 쫓겨날 때와는 정반대로 그들에 의하여 추앙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 서출이라는 옛 이름은 옛 허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는요, 그 마음에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었다 이 말이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기에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의 삶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희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는 두고두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입다 장군입니다. 입다 장군이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은 조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서원한 대로 행동에 옮긴 것을 우리가 12장 7절까지 읽으면 나옵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준 자를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는요, 우리가 정육제에 가면은 뭐 삼겹살, 목살, 먼살 이렇게 뒷다리살, 앞다리살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지금 이 입다 장군이 그랬다니까. 입다 장군이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 문안동녀 딸이 아버지를 반깁니다. 이거 미칠 노릇이요. 미칠 노릇이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 장군은 그랬거든. 나를 반겨주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 딸의 신앙이 더 무서워요. 이 딸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근심하지 마소서. 나에게 시간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얼마 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한 뒤에 아버지께로 도와서 아버지께서 맹세한 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석학자들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말을 조심조심하라고, 어찌하여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지고 입다 장군은 입다 장군대로 마음이 찢어지고 그 딸은 딸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행하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제물로 나갔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제2, 제3의 입다 장군처럼 큰 용사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 받는다고 해서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 입다 장군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드리라는 얘기요. 손해가 되어도 행하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11조 드리기로 행하되어 여러분 마음 먹고 있습니까? 11조는요 떼먹지 마세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11조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얼렁뚱땅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내한테 손해가 돼서 드려야 한다니까. 입다 장군이 지금 딸을 드렸다니까요. 딸을 드렸어요. 무남동녀 딸. 얼마나 똑똑했으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이 아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행하소서 하고 결심했을까. 며칠 동안 시간을 줬다는 얘기, 시간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한 거는 제가 생각하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요 지금은 성경에 이 서출인 입다 장군과 이 딸의 기록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두 분야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이름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서출이라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입다 장군, 무남동녀 이 딸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광경.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매번 해마다 이 딸의 말하자면 번제 드린 날을 기념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향하여 하찮은 존재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도 조금 빨리 마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천한 신분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됐을까? 그 뒤쪽으로 넘어가 제 3페이지에 보면은 수요 3일 예배 해가지고 거기 이 제목이 나오는데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총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